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남은 반년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 속에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은 제가 부동산에 갔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한때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다고 말을 꺼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왕 교회를 다녔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왜 도중에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자기가 다른 데로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옮겨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점집으로 옮겨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필 그 많은 교회를 못 두고 왜 하필이면 점집으로 옮겨가셨느냐?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가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자기는 굉장히 답답하더랍니다. 물론 기도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 줄은 자기도 아는데 이 답도 안 주면 보면 그냥 기도만 부탁대고 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들을 때 자기한테 그냥 이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 말을 들을 때 괜히 그냥 약을 올리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딴 데로 옮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게 부적 한 장이라도 써주면서 정답을 주는 정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바꿔서 아주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주머니 점집 가니까 진짜 문제 해결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해결도 못 받을 거 그 점집 가서 복채는 왜 주고서 돈은 왜 낭비하고 이렇게 점집은 다니냐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차라리 나는 교회에 그냥 댕기는 것보다는 이게 뭐 정답이든 오답이든 간에 그 점집이라도 갔다 와야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속 시원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주머니의 주장이 아주머니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답이든 정답이든 간에 뭔 답이라도 내놔라.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는 점집에 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분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된다. 고개 절레절레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게 기본기가 좀 돼 있습니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아주머니가 왜 그런 교회에서 점집으로 옮겨갔는가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발생한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 문제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참 이게 한없이 막막하고 한없이 참 이게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신앙 양심상 주님 버리고 무당에게 간 것 이런 거는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이 왜 유독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실까? 이 큰 문제 앞에 내 기도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 것이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대우하시지는 않을까?
인생 살다가 이기지 못한 어려움 앞에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줄지어 찾아왔던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유명한 본문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리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질문하면 한 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나이 100세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 전체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4대 만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할 때에 고개 숙이고 마음 졸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가슴을 쫙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저 기도 응답 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뭐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물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응답은 약속을 주셨으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받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속보다 응답 받는 걸 더 중요해요. 더 중요시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응답 받는 걸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능력교회는 우리 류웅상 장로님께서 연신내에 있는 서강교회에 집사로 다니셨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시절에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 헌물하셨던 그 7천만 원의 그 거액의 헌금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 헌물이 우리 능력교회의 종자씨가 돼가지고 그 7천만 원짜리 땅이 이제 3억 2천짜리 땅이 되고 그 3억 2천짜리 땅이 다시 지축동으로 가서 12억짜리 땅으로 변화된 그게 이제 우리 능력교회의 13년의 역사가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마 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2009년 8월 달에 고향지원법원에 가서 화정동 413-3번지의 땅을 경락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길지만 어쨌든 잘 말씀을 드려서 유장모님께 헌금 7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헌금 7천만 원을 든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 책임이 가볍겠습니까? 아니면 무겁겠습니까? 무척 무거운 거예요. 이 7천만 원의 헌금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소중한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과연 주님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게 경매 물건지가 나오는데 화전동에 물건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 눈의 환경에는 그 화전동이라는 땅은 정말 불모지입니다. 그렇게 개발이 안 돼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의
우리나라 1960년대 내지 70년대의 시계가 멈춰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그래도 화전동 물건지가 나왔는데 이 물건을 사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주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땅을 구입을 하라. 구입을 하라. 그러면서 주셨던 응답이 10년 안에 화전동 전체가 개발이 된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10년 안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9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는 제가 보는데 2019년이 나갑니다. 10년 안에 그 땅, 화전동 전체 땅이 개발이 됐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으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샀죠. 그래서 경남 대금도 주님께서 대강 바운더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남 그 입찰 대금을 넣었더니 진짜 당첨이 돼서 그 땅을 사게 됐는데 이제 믿음의 대가를 질문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아멘 했으면 그 아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열매는 거저 열리는 법이 없어요. 이 비바람 몰아쳐도 끝까지 매달렸던 그게 결국에 열매가 되듯이 이제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변에 그 2009년 이후에 주변을 보니까 서정마을도 좋아지고 장동동도 좋아지고 지축동도 좋아지고 다 개발이 나는데 우리가 샀던 화전동 땅만 그대로 멈춰있는 거예요. 아 죽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정목사님하고 우리 가끔 서보원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거기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데 아마 거기서 나온 쓰레기로 건물 한 3채를 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데 뭐 답은 나오지가 않고 그렇게 그냥 참 이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청소하고 푸시고 그러니까 저 젊은 놈들은 도대체 와가지고 맨날 뚝딱뚝딱 하다 말고 왜 그러느냐고 아주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게 아주 얼마나 느껴졌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제 한 6월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내일 3기 신도시 발표를 한다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 명단을 보니까 맨 꼭지에 창문 이것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가능성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가 이제 하마평 올라가고 거기는 굉장히 꽁다리 계셨던 자리였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바로는 10년 안에 개발이 난다고 했는데 올해가 그 마지막 10년입니다. 이제 2019년, 이제 2009년 8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 6월달에 이제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받은 응답이 맞다면 이게 분명히 착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김미숙 집사님께서 전화가 불이라 들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빨리 텔레비를 켜보세요. 빨리 텔레비를 켜보세요. 그랬더니 텔레비를 켰더니 목사님 창릉 신도시 우리 교회 있는 자리가 3기 신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대박났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10년 내에 반드시 이 자리가 개발이 된다라고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마음속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성도님들께 실제로 터놓지 못하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발표가 나버려요. 그 발표가 나버린 덕분에 우리가 2014년도에 3억 2천에 주고 샀던 땅이 2019년 5년 만에 6억으로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종잣돈 가지고 지금 지축동 땅을 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화의 통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답답하지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과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는가? 그 기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소경이자 동시에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12해 동안이나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병을 앓아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림받고 죽음을 기다렸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흉악한 귀신에 들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신분열증, 요새 말로 하면 조현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여인으로, 그런 딸내미로 추정되는데, 그 딸내미를 뒀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사람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 받았던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벽에서 놓여 건강함을 얻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방금 예전에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옛적의 기도가 떠올라서 혼자 웃음을 짓던 때가 있습니다. 20살 때 제가 원주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맥주캔을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라기보다는 조용히 움츠렸던 것 같아요. 맥주캔을 들고 대학 가로수를 걸어가면서 밤에 뭐라고 주님 앞에 토로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당시에 진짜 제 인생이 그렇게 지질이 궁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안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오늘 오셨는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서 눈 뜨고 사는 동안 내내 여전히 도박쟁이셨습니다. 가정은 진짜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내 아들 하나라도 좀 잘났으면 좋았는데 공부도 별로 시원찮아요. 그래서 원주까지 내려가서 그런 데다가 제가 당시에 수업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아이디가 프리맨입니다. 프리맨 0301이라고 하는 이게 영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제 아이디를 듣고 제가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프리맨 03 독립만세를 불렀던 너무나 멋있는 아이디라고 저에게 칭찬을 해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수업을 안 듣고 돌아다녔던지 애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프리맨이었습니다. 수업 안 듣고 대학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그날도 술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맥주 한 캔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방에 캔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딱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래도 안 보여주신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계신 건데 우리가 모두 속아가지고 안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 좁은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30분씩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냥 뭐 기도인지 투념인지 몰라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는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서 30분 1시간 졸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응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1시간씩 30분씩 기도를 했는데, 살아계시면 나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속은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담력을 얻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예, 교회를 다녔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는 나갔지만 이제 맨날 친구들 모아가지고 술판 걸리고 뒤에서 호박씨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뭐 대순지 위에 한 10개월 동안 밖에서 그들하고 같이 막 주문도 외우면서 막 절구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그래도 이게 막장으로 향하던 인생 더 이상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참여해서 유턴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한테 돌아와 주님의 종된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동전을 넣으면 그냥 물건 틱 주시는 그런 기도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바로 뭐냐면 중원구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중원구원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마타로 게세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다, 이게 바로 마타로 게세테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옹알옹알 하죠.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그냥 말만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중원구원의 기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고도 길게 말 붙여서 계속해서 그냥 덧붙여 말하는 기도, 이게 마타로 게세테 중원구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신앙생활에는 전혀 거울도 비춰보지 않은 채 그저 주님 내 자식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식 빨리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남편 좋은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그냥 자기에게만 관심과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이 기도만 드리는 이런 자세가 바로 마타로 게세테 중원구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러면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항상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로 시작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 전에 항상 보혈 찬송 먼저 부르세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때도 불렀지만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주하나,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보혈 찬송부터 시작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쌓여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그 죄와 탐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때로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기도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그것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청이 있어서 잠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군 아닌데 저희 능력교회가 건축한다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능력교회로 11조 헌금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이제 자매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역삼동에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신방을 했었습니다. 직장 신방을 하는데 제 나이 또래의 자매님이셨습니다. 얼굴 곱상하고 결혼하신 자매님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눈물도 짓고
또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끝에 같이 이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신방하고서 여러 가지 얘기 때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굉장히 활짝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고 눈을 감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집안의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집안의 부엌 쪽이었습니다. 부엌 쪽인데 한 놈이 나타났어요. 선한 놈이 아니고 이제 악한 놈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꼭 이게 이제 만화에 등장하는 이게 꼬마 아귀, 꼬마 악마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뿔이 나는 이런 놈이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개구쟁이 이게 이제 이 마귀처럼 생겼는데 웃음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제 그 악동들이 악한 꾀를 벌일 때 탁 짓는 그런 웃음을 딱 짓고 있는데, 제가 그 놈을 딱 보자마자 뭐를 지각을 했냐면 이 집안에 하여튼 뭔가 모르게 싸움을 격동시키는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 부부간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환상을 보고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환상을 본 얘기를 자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진짜 자기의 남편이 이제 연한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그렇게 삐져가지고 막 또 맨날 며칠 동안 또 말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한 게 사소한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제 앞에 막 눈물을 짓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굶어져 있는 영적 상태였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유사히 집에만 가면 그 집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매님도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졌던 것이지 없는 것이 느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은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 생전 처음 보는 자매입니다.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누고 처음 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그 집안에 남편하고 싸우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도무지 알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문제를 영적인 영혼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면 어떤 분은 장 속에 있는 용종대나라고도 보여주세요. 장 속에 있는 용종도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의사도 아닌데. 눈 감으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것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환상의 은사인데, 물론 제가 2001년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환상을 봤습니다만, 이 환상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예언적으로 예언의 은사와 함께 경험해 오기를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말씀 붙잡고 됐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를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저는 이 환상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년간 돌출을 줘야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특히 군대 복무 시기와 겹치는데, 제가 PRI 군대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일주일간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환상의 은사를 달라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제가 기도하라고 했느냐?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열릴 때까지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혼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해결치를 주시고 저의 사역에 지경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능력교회는 어지간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방언 기도합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병원 기도와 또 영안이 열리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과 환상의 은사를 그런 받은 교회로 참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 바로 우리 능력교회가 신유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능력교회에 오셔서 말기에 가까우셨던 그런 암 환자도 치료를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던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났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치료, 신인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능력교회가 되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 믿음을 발휘하시라.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약 먹어. 왜 이래버리고 하는 거야? 어디 괜찮은 병원 있는데 병원 가. 물론 저도 약도 먹고 저도 병원 갑니다. 약의 존재와 병원의 존재, 의사의 이 효용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손을 얹었을 때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지금 손을 얹었을 때 과연 나을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얹는 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안 얹으면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손을 얹으면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챌린지를 하시라고요. 맨날 어느 때까지 병원만 찾아다니고 어느 때까지 약국만 쫓아다니고 언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손 얹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남편에게 있는 더러운 불편 병만을 떠나가라.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부모가 도둑놈이라도요, 그 부모가 사기꾼이라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부모는 악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주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던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치료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필요한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서 이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자녀만 된다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너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가로막혔던 모든 의심과 모든 죄악의 장벽들을 밀어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수가 아니 되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1.1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본성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